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강해를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제목을 이렇게 좀 붙이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해봤는데 그래도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그냥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두 번째 주기도문 강해를 여러분들과 하게 되어졌는데,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주 유일하게 외울 수 있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이게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 마쳤으면 좋겠죠. 주기도문을 하면 보통 예배 마칠 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주기도문 했으니까 예배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겠는데, 마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하는데, 지난주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당시 그 지난주에 있는 것들을 조금 요약하자면 당시는 이제 그들이 드려지는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의 철권 통치 속에서 이제 메시아 사상에 대한 대망하는 그런 간절함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요. 로마는 핍박하지요. 힘들지요. 되는 일은 없죠.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신구약 중간사들을 거쳐서 사람들이 분파주의자들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라든지 이런 뭐 에세네파라든지 이런 분파주의자들이 생기면서 그들이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은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대로, 사두개파는 사두개파대로, 이렇게 에세네파는 에세네파대로 나름대로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그 기도문에 담아서 이제 그들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보다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였죠? 먼저 시작하신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뭐 사료에 의하면 침례 요한은 그 분파 중에서 에세네파 금욕주의자들이지만은 대단히 귀한 지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동굴 속에 최소한의 양식을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집중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어찌하든지 죄를 끊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이런 그 어떤 수도 생활 같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였는데, 침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다니는 이런 이 행태와 모습들을 보면 고대의 학자들은 침례 요한이 당시에 에세네파의 가장 중심 속에 있었던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정통적인 견해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제 그 침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고 나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답답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셨는데, 더 이상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선지자 400년의 공백 기간을 깨고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요한이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침례 요한에게 모여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 시작했고, 침례 요한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침례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에 어떤 분이 한 행렬이 들어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침례를 내게도 베풀라고 말하죠. 그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서 선언 같은 얘기를 한 가지 하는데, 그 선언은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선포를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침례 요한이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막 익사이딩 했겠죠.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 그러다 보니까는 침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서서히 누구에게 이동할까요? 예수님에게 이동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동하는데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사실 베드로나 안드레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침례 요한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나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다니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은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침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데 메시아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우리 공동체만이 가질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뭐를 가르쳐 달라고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들과 지금 말씀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이 주기도문에 담아 있는 이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면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 2022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기도는 시대가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메시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야 할 이 삶의 어떤 철학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난주 이런 서론 부분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제 본론 부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하죠.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주기도문에는요 6가지 청원이 있어요. 6가지 청원이 있는데 첫 번째 청원은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청원은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 청원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거거든요. 이것은 대신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 대신 관계. 이거를 이야기해주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요. 나머지 세 가지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맞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는데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오늘 여기서 네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예요. 다섯 번째는 뭘까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죄 용서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일곱 번째는 뭐예요? 여섯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인간들이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는 인간적인 청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세 가지는 대신 관계, 뒤에 세 가지는 대인 관계에 대한 이 6가지의 청원이 들어져 있는데 맨 마지막에 기도가 끝날 때에 뭐라고 말하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문에는 이게 없어요. 원문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나 주기도문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는요 관습처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거 하면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91년도에 목회를 시작하고 한 3년 정도 시골 목회를 하다가 이제 도시에 나와서 성남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갖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시작했는데 거기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뭐 한 가정 두 가정씩 나올 거야. 이제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는 믿는 분들도 기존에 교회 다니셨던 분들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여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 부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대개를 빼버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했더니 한 주 있다가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왜 뒤집혔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개를 뺐다는 거지. 대개 영덕에 사는 대개도 아니고 대개를 뺐다는 거. 저 목사 이단이라는 거야. 저 목사 이단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제가 이단이라고. 근데 그 대개라고 하는 이런 말은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기도를 하고 나면요, 관습처럼 후렴구와 송영 부분이 있었어요. 후렴구와 송영 부분이 있었는데 이 후렴구와 송영 부분을 관습처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요거를 삽입해 갖고 주기도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맨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관습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송영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사실 기도하면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우리 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뭐가 되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절실함, 내가 필요한 거. 뭐 저도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할 거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사실 기도할 때는요, 제가 이제 새벽에도 내려와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뭐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좀 순서를 맞춰 갖고 좀 하는 것도 좀 필요한데,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좀 저의 절실함이나 필요함을 먼저 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닌 척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내 절실함과 필요함을 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오늘 여러분들과 강의하는 주기도문은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은 내용과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깊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만은요, 주기도문은요,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기도의 순서예요. 기도의 순서. 이 순서가 기도할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은 이런 순서대로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순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기도의 순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경영 철학, 그 다음에 경영 능력 이런 걸 말하잖아요. 인생사가 여러분들 삶도 경영을 잘해야 되고, 가정도 경영을 잘해야 되고, 교회도 경영을 잘해야 되고, 성경에도 경영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영의 정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뭐가 먼저 하고 뭐가 나중에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갖고 그거를 일사천리로 잘 진행해 나가는 것을 경영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웃사이드에서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 저거 뭐가 진짠지, 저걸 먼저 해야 되는데 왜 저거 필요 없는 걸 먼저 하지?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죄송한 소리지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저희 그 막내딸하고 재원이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아침보다 자식들은 이 전화 들면 그럼 뭐 이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잔소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잔소리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삶이 메스업되면 안 된다. 뒤죽박죽이 되어지면 안 되고,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좀 구분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이 경영 능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기도문이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순서가 중요한데, 제가 그 인터넷 뒤져보다가 순서 이런 거 뒤져보다가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갖고, 이제 결혼을 하고 한 부부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가갖고 둘이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어요. 자, 여기 보니까는 남편입니다. 신혼여행 가고 둘이 대화하는 거. 좋아.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여자, 당신 내가 떠나면 어떻게, 만약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그랬더니 여자가 나 사랑해?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응? 당신 바람 필 거야? 뭐 그딴 거 도대체 왜 묻는 거야? 퉁명스럽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여자가 매일 나 키스해 줄 거야? 그랬더니 기회 될 때마다. 당신 나 때릴 거야? 자꾸 왜 그래?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도 없어? 그랬더니 여자가 나 당신 믿어도 되지? 그래 남자가 응. 그랬더니 여자가 여보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요거를요 순서를 바꿔갖고 밑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서부터. 응? 자, 여자가 여보, 남자 응? 나 당신 믿어도 되지? 자꾸 왜 그래?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도 없어? 당신 나 때릴 거야? 기회 될 때마다. 매일 키스해 줄 거야? 뭐 그딴 거 도대체 왜 묻는 거야? 당신 바람 필 거야?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나 사랑해?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당신 내가 떠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아 좋아,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어. 뭐 좀 재미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앞에서 읽는 거하고 뒤에서 읽는 거하고 이게 말이 완전히 달라지죠. 뭐 저런 것들을 연구해 갖고 올려놓는지. 그래서 저도 재밌어 갖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이 짤막한 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건 뭘까요?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간악하고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의 습성이 뭐냐면요, 앞뒷말 다 잘라버리고요, 그 사람에게 이가 하나는 말만 딱, 걔가 너 나쁘대, 아니 나빴으면 왜 나쁘다고 하는 것까지, 나쁘다고 한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얘기하고 다 했는데 이게 다 잘라버리고 걔가 너 나쁘대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야마가 도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순서가 중요한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봉독한 그 주기도문이 있는 같은 마태복음 6장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후반에 6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되어진 그 동기가 뭐였죠? 사람들이 그 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이 먹을 거, 너희들이 왜 먹을 걸 염려하느냐? 응? 그죠? 그 너희들은 왜 입을 걸 염려하느냐? 너희들은 왜 마실 것을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았지만 솔로몬의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방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전폭적인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툭 던지시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크게 두 가지로 그냥 뭉뚱그려서 정리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냥 하나님. 하나님을 그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엘로힘 이렇게 얘기해요. 엘로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 그래서 이거 히브리 말로 정확하게 바로 야훼 이겁니다.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뭉뚱그려 갖고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다양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과 여호와로만 이해되어지는 것에 대한 것들은 조금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좀 몇 가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간략하게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이 액티브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잘 아시는 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시브리 말로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엘로힘이 하나님에 대한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엘로힘 불렀지만은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을 부를 때는요, 그들도 뭐라고 불렀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엘로힘. 저기 그 일본에 가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미사와 이러더라. 가미사와 그러더라고요. 응? 근데 일본에는 만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가미사와라고 부르지만은요, 가미사와가 하나님만 가미사와가 아니에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들을 부를 때는요, 알 수 없는 신에 대한 이름을 부를 때도 가미사와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 그거 같은 원리예요. 우리 공동 번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번역했잖아요. 한국말로, 그죠? 하나님을 가스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공동 번역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하느님 이렇게 했어요. 하느님. 근데 별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하늘님 해갖고 뉘을 탈락해서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번역을, 사실 공동 번역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 하늘이 높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비나이다 하늘님께 비나이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님을 부를 수가 있고 하느님을 부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 엘로힘의 크리스찬들과 기독교인들이 담겨져 있는 이 신앙의 고백에는, 엘로힘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고백은 뭐냐면, 이 엘로힘 속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고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권능과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냥 중요해서 부르는 그 엘로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엘로힘의 하나님 기도할 때 엘로힘의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모든 권능과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엘로힘 할 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로힘.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엘 엘리온.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엘 엘리온. 이 엘 엘리온은 뭐냐면요, 한번 성경 한번 창세기 14장 19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그를 마중 나왔던 왕이 있었는데, 하나는 소돔 왕이고 하나는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이 손을 들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내용들을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처음이 어딘지 나중에 어딘지 신비로운 왕이에요. 히브리서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요.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는데,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했을 때,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엘 엘리온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엘 엘리온. 이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의 소유자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소유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드리지 말아요. 하나님,
저 다운타운에 갔는데 큰 빌딩이 하나님 거잖아요. 저거 놔주세요, 놔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말고,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을 때 엘 엘리온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소유가 당신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고백할 때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건데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사다이, 엘사다리가 아니라 엘사다이. 엘사다이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어머니의 가슴 하면 여러분들에게 연상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가슴, 사랑과 헌신과 따뜻함과,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큰애는 우유 먹고 자랐고 저는 엄마 젖을 먹고 자랐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도 가끔 우유 좀 먹이시지, 이렇게 그때 젖을 먹어갖고 너무 이렇게 건강하지 않냐고 제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살이 쪘다는 겁니다. 웃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의 가슴에서 모든 영양을 공급받아갖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시다. 엘 사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영양분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토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엘 사다이,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십니다. 그러니까 알고 기도하면 이렇게 이 고백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 사다이,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시다.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 올람, 알람이 아니라 엘 올람입니다. 그럼 뭐 안 외워주시면 알람이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엘 올람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데 거기에 정착했던 왕이 바로 그 아비멜렉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은 부족을 이루어가는 단계였고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라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그 문화 중심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보니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모든 행동과 삶을 보니 그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먼저 누구에게 조약을 맺냐면 아브라함에게 조약을 맺자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여기까지 있고 우리는 여기까지 하자.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성경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브엘셀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이 엘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모든 것들의 영원함을 누구 손에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뭉뚱그려진 것들을 대략이라도 네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뭐예요? 엘로힘. 이건 뭐예요? 창조와 권능과 능력이 다 그분에게 있다. 그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엘 엘리온. 예?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다 관리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엘 사다이,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 다음에 엘 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메시아의 왕국에서 너희들이 기도할 내용은 이런데, 첫 번째는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많지만은 이렇게 너희들이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제가 여호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뒤적뒤적 그렇게 보다가 어떤 강의학자가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기에다가 이 시편 23편에 하나 여호와 이름이 완벽하게 녹아져 있는데
제가 무릎을 치면서 그렇다 봤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하.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 라하. 여호와 라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누구예요? 양들이 걸어가야 할 길들을 인도하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도 인도하고 따라다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는 나의 라하가 되십니다. 여호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호와 라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무개가 여호와 라하 되셔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늘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죠. 이 말씀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잡아놓고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아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면서 그 숲을 속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 양을 준비하셨어. 그렇죠? 그것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 이레를 하였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할 때 여러분들의 평생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놀라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2022년도 여러분의 평생을 쫓아다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옆에 분들하고 인도하세요. 살롬.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 그러는 거예요. 샬롬.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평화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근데 성경의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하죠? 어떤 평화로운 광경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그가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보다 더 평화로운 게 있습니까? 그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마다 걸어가는 행동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호와 샬롬이 되셔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사사기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어. 여호와 샬롬. 그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을 주지 않고 평화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단을 쌓을 때마다 가정마다 여러분의 삶마다 여호와 샬롬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쉴 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또 중요한 대목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성경이 시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적인 의미는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내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치료가 되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죽어갔던 내 영혼이 육체적으로 피곤했던 내 영혼이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렸던 내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은 누가 치료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체가 힘들고 여러분의 영혼이 고날 때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육체를 고치시고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릴 거래 안 내릴 거예요.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여러분 평생에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는 주사랑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그 여호와 라파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건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지드케누. 이게 무슨 말인가? 지드케누가 여호와 지드케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시편에 보니까, 시편 23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지드케누, 이렇게 말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예레미야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나 죄 안 지고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애를 써도요, 세상에 온통 죄악의 지뢰밭들이에요. 한 가지 죄를 졌어도 죄인이며 100가지 죄를 졌어도 죄인인 것은 똑같아요. 근데 그 죄의 삶 속에서 우리를 공의롭게 의롭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지드케누, 하나님만이 내 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 이 인간적인 육신의 몸이, 사도 바울도 절규를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절규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그 절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셔서 자기 이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지드케누.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며 기도하면 얼마나 액티브하겠어요, 기도가. 여섯 번째는 한 두 가지만 더 할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거기 계신 분, 여호와는 같이 계신 분.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 함께, The Lord is there,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그렇죠? God with us 하잖아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죠? 예수님이 여호와 삼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랑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테이블. 이 테이블은 뭐냐면 주께서 베푸신 만찬에 승리한 자들만 앉아서 먹는 테이블이에요. 승리한 자들로 여러분들을 그 테이블에 앉게 하신다. 언제? 맨 마지막에 데스포테스, 만왕의 주제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승리하는 만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주의 만찬 아닙니까? 성찬식. 그 승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먹고 마실 거예요. 그죠? 만왕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니시.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이 말이 나온 말씀이 있죠. 자, 출애굽기 17장 15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을 총사령관으로 여러분들이 두고 살 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까 엘로힘의 4가지, 하나님의 4가지, 그 여호와의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응? 여호와라. 그죠? 여호와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지드케누,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좀 천천히 해보세요. 외우게. 하나님에 대한 4가지는요 오늘 주보에 올라갔고요, 여호와에 대한 7가지는 다음 주 주보에 올릴 테니까 버리지 말고 갖고 계셨다가 불러가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 툴을 드릴 테니까 여기 오늘 주보에 보신 분요 하나님의 이름 해갖고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여기다. 응? 여기다가 응?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엘리온, 엘사다이, 엘올람. 그 다음 주는 여호와의 7가지를 넣어놓을 테니까요 풀러가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자체가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하죠. 거룩히 여김을 받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거룩에 대한 의미를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거룩일까요? 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아버지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말을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자, 민수기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건이에요. 물을 내놔라. 여기서 우리가 목타 죽겠다. 응? 그러니까는 돌을 들고 이제 모세를 죽일 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 백성들이 물 달라고 합니다. 그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홍해바다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갖고 가라. 한 반석을 갈기 내가 그 위에 서리니 그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그 사건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누가 믿지 않았어요? 그냥 어려이 알아서 줄까 봐 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냐고. 야, 내가 아주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놈들아. 내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얼마나 수치를 줬는지 알아? 응?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냐고 아는 거로 너희는 이 회중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거는 한 번만 치지 성들대로 2번이나 쾅쾅 치고 그냥.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명실상부하게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뭐 때문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갖고 많이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없습니다. 왜? 와임이 왜 하나님 꼭 나옵니까? 이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중요한 말을 한 가지 하는데 뭐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보세요.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하십니다. 당신이 원래 악해요. 시작.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문맥을 잘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줘요, 안 줘요? 좋은 거 주죠. 여러분 자식에게는 자꾸 주고 싶죠. 응? 자식 거 빼앗고 싶은 사람은 그런 부모가 없을 거예요. 자식에게는 자꾸 주고 싶을 거예요. 좋은 것을 주지 않고 하물며라고 하는 말은 폴로 말론이라고 하는 시라브로 되어졌는데 더욱더 자주 지속적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성경구 잘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구하는 거하고 좋은 거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세요. 애들이요, 뭐 조그만 아이가 하나 있는데 여기 뭐 우리 은수도 있고 뭐 진혁이도 있고 이 애들이 와갖고 아빠 칼 좀 줘봐, 칼 좀 막 해갖고 막 밤낮 구하는 거 시퍼런 칼 좀 갖고 놀게 해달라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안 돼, 위험해서. 그러면 얘가 매 눈물로 지새워서 그 칼 달라고 기도하면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걔가 가장 좋아하는 뭐 장난감을 사준다든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들을 사서 선물로 한다든지 아빠가 칼 대신 이거 줄게.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황금들이라고 하는 7장 12절 마지막 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이 아니라. 이게 황금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뜻이 뭐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저기 권사님한테, 오경인 권사님한테 뭘 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대접하라. 이 말도 맞아요. 그런데 이 문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받았던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이 이 말씀을 받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여기서 남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런 뜻이 되거든.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야 선지자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건 어떤 걸까요? 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그 최정민 집사님하고 신주희 집사님이 있는데, 우리 그 은수가 내일 이제 미술 시간이 있어. 학교 가서 미술 시간이 있는데 재료를 사야 돼. 재료를 사면 돈이 들잖아. 근데 가은이하고 둘이 앉아갖고 누나 어떡하지? 왜? 내일 미술 재료를 사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있을지 모르겠어. 하고 이거를 최동민 집사님하고 신주희 집사님이 봤어. 어떻게 될 거야? 얘네들이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버지 수준을, 엄마 수준을 미술 재료 사주는 수준도 못되게 보는 거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 엄마를 자식들이 볼 때 요즘 말로 쪽팔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른 들어가자. 내일 아침 엄마 아빠가 다 사줄 텐데 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 얼른 들어가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여기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면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언제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좋은 것으로 나의 평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말씀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소개해 준 대로 그 명예를 걸고
그 하나님은 그 이름 속성 속에 담겨진 대로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생애의 모든 삶 속에 언제나 좋은 곳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걸어가는 이 행동, 그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마디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도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서 큰 축복의 소유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